최근에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시라고 권할 만할 추천 도서는 아닙니다. 굳이 읽어보실 필요까지 없는데 요즘 이런 책이 나오고 많이 팔리기도 할 정도로 사람들의 생각에 이런 면이 있구나, 세상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니,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 강박을 갖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열심히 산다는 것은 무조건 좋은 일일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으라가 나옵니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태평양 한가운데 조난당한 한 남자가 바다 위에서 튜브를 붙잡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기 멀리서 튜브 하나가 또 오는 거예요. 여자가 헤엄쳐 오는 거예요. 이 둘은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외로웠던 차에 바다 위에 떠서 대화를 나눕니다. 맥주를 마시면서. 튜브 위에 무슨 맥주가 있냐, 부서진 배에서 막 식당에 있는 것들이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도 오고 무슨 캔도 오고 이래서 안주도 갖다 주고 웨이트가 계속해서 술도 갖다 주고 안주도 갖다 주고 그런 포맷으로 밤새도록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여자는 이럴 게 아니라 섬을 찾아봐야 되겠다. 눈에 보진 않지만 어느 방향인가 생각해서 헤엄쳐 갑니다. 남자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파도라는 웨이트의 서브를 받으면서 이제 맥주 계속 마십니다. 여자는 이틀 낮 이틀 밤을 헤엄쳐서 섬에 도착했고 남자는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술에 잔뜩 취한 상태로. 몇 년 후에 둘은 우연히 만납니다. 이때 대화를 하면서 여자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자신은 팔이 빠져라 열심히 헤엄쳐서 살았는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술이나 마신 이놈도 살아있다니, 똑같은 결과라니, 이게 뭔가. 사실 이 여자는 헤엄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 남자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열심히 헤엄친 보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대화하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마음이 엉뚱합니까? 우리도 비슷한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팀이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만 밤새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오면 그냥 다 비슷비슷해요. 혹은 노른 사람이 더 칭찬받을 때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느낌 가진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은 열심히 해라 일 겁니다. 어른이 된 이후에 누가 잔소리 안 해도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다그치고 채찍질까지 하면서 수도 없이 해온 말, 그래 열심히 해야지 입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말을 무조건 좋은 것으로, 언제나 표준적인 삶의 태도여야 하는 것으로 삼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물음표를 던져보는 것은 필요한 것이겠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싶습니까? 혹은 괜히 열심히 살았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때 열심히 좀 할 걸 하고 후회하고 계십니까? 혹은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다시 젊은 날이 와도 열심히 혹은 더 열심히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른 생각 있으면 언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열심에 대해서 한번 달리 생각해 보라는 충고가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뭐가 있으나? 열심이 있으나 뭐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이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서 열심이란 면에서 가장 앞선 사람이라면, 네로라 하는 사람이라면요, 청년 사울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 열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러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 열심은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동족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동족이 모두 율법을 잘 지켜야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온 민족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구원을 향해서 단일 대오로 가야 하는데, 그 대오를 흐트리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미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사람이 있으면 칼을 들어서 처단하는 것이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뛰어다닌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것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동족을 위한 그의 열정 자체는 변함없었습니다. 9장에서 나에게는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족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네, 역시 동족을 위한 열심입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한 열심이 아니지요. 내가 혼자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쳐가서 저기 사람이 있어요, 구해주세요 라고 전달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터져서 기진해서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헤엄쳐 갈 것이다, 이런 태도죠. 이거는요,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열심 하는 문화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져보는 것은 좋지만,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 그걸로만 한정하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도 허무해지고 이 세상이 유지가 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열심히 닦아놓은 터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도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것, 피땀 흘려 이 나라를 지켜온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왔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열심히 헤엄쳐 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듯이 오늘의 나도, 내가 내 입으로 먹지 못할 사과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 나무를 심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질문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이런 책에서 하는 말들이 개인주의의 그래서 나에게 뭐가 좋은가 하는 좁은 렌즈에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열심에 대해서 재고해 보아라 하는 이유는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맹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바울은 10장에서 다룹니다. 이스라엘의 열심, 여진의 자신, 청년 사울의 열심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뭐가 없었다고요?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게 맹목적인 열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너무 심취해서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 열심에 취해서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압니다. 다른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다른 소리는 안 들립니다. 처음에는 중요한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지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니까, 내가 공을 들였으니까 중요한 거야로 됩니다. 맞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거니까 이 일은 옳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열심히 한다는 것과 옳은 일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뭘 하려면 열심히 해라는데, 근데 여러분, 공든 탑이 안 무너집니까? 잘못된 기초 위에 세우면 무너져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법대로 일해도요, 잘못된 재료를 쓰면 무너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일을 모두가 자기가 개런티 할 수 있는 재료로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도요, 나는 성실하게 공부했어요, 연구했어요. 근데 내가 가져다 쓴 자료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 자료예요.
그럼 내 연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뭔가 하면요, 잘못 세운 거예요. 부실해서 무너지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아예 잘못 세운 거예요. 나름 튼튼하게 세웠는데 여기 세워야 되는데 저기 세운 거죠. 탑이 무너지는 것보다 공들여 세운 탑을 제 손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은 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시죠? 건물 하나 해체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해체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실하게 지었어요. 너무 튼튼해. 돈이 배로 들어. 여러분, 잘못 일하면요, 열심히 일할수록 손해납니다. 잘못 세웠는데 거기가 아닌데 이때까지 공들인 게 아까워서 그 사실을 부인해요. 아니야, 틀릴 일 없어. 틀리면 안 돼. 나는 오라.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의 특별한 열심은 당시에도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일에까지 세세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적군들이, 야, 저 사람들은 안식일 일을 안 한다니까 쳐들어가 보자. 칼 들고 쳐들어왔어요. 칼과 방패가 옆에 있어도 안 들어요.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대로 죽었습니다. 마카비 전쟁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아들 할례 받게 하면 죽인다 하면 무할례자로 사느니 할례자로 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손과 그릇을 씻는 일, 이방인들 멀리하는 일에 상상하기 힘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열심히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기가 막힌 말이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보직되고 하지 않았느니라. 힘써 일을 할수록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직원,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자신은 애국한다고 주장하는데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나라를 더 힘들게 해. 내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대적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열심히 할수록 하나님께 손해가 난다, 이런 말이죠.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NLT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식이 결여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주어졌던 그 목적을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란 말이 아니고 이 텔로스란 말은요, 영어의 end가 뭡니까? end가 끝도 되지만 목적도 돼요. 목적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이고 완성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이 주어졌던 그 목적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율법 그거 소용없어, 다 치워, 그게 아니라 정말 소중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율법인데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했는데 그 모자란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인가 완성인가? 완성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그리고 바울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입니까? 완성입니까? 완성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엔드, 끝내버렸다, 바울은 율법이 소용없다라고 말해버리고, 마태복음 보면서 바울하고 마태하고 예수님 완전히 다른 이야기 하네.
여러분, 그 바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뒷부분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 게 핵심이고요. 그 결과 죽어도 천국 가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지,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것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기준들을 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에서 주신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바울은 신명기 30장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신명기 30장 이 대충 어디쯤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첫 번 5권 토라, 모세오경. 여러분, 바울 시대까지만 해도 모세오경만 성경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언서와 시편도 성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성경의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핵심은 모세오경이다, 신명기까지다 라는 데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오경 토라의 결론 부분은 성경 전체의 핵심의 무게가 정리가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28장부터 시작합니다. 28장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떡반죽 그릇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요 전쟁을 하면 승리요 너희 자녀들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것이고 네가 손대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면 파멸할 것이다. 뭘 해도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징벌이 쭉 나오는데 그 징벌 가운데에 가장 뼈아픈 대목이 64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흩으실 것이다. 바벨론 포로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을까요? 우리가 이 처지가 되었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나 다니엘서 보면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고국에 돌아가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신명기 30장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인데 그게 다가 아니다. 몸만 오면 뭐하냐? 와서 또 죄짓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서로 착취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칠곡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새로운 백성을 만드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신명기 30장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30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회복시킬 소망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바로 그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신명기 30장에 대한 주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까지는
신명기 30장의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바울의 말이 핵심입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뒤틀렸던 모든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관계들이 바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찢기고 상한 것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지금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어디에서요? 문 밖에.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문, 마음문 바로 앞에 와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저기 멀리 계시지 않은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들은,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이 가까이 있다는 거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도 저기 강변이나 해변에서 보니까 놀면서도 전화하면 짜장면 배달 오잖아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나라 떠나보면 아십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그래도 대도시에 있어서 괜찮았는데요. 그 시골에 사는 유학생들은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4시간, 5시간 운전하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유 하나 살라 그래도 얼마나 먼지. 근데 한국은 옆에 다 있잖아요. 미국 살다 온 사람이 이런데, 여러분 아프리카나 아마존 선교사님들이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병원 하나 걸라 그래도. 지금 어르신들 은퇴 후에 어디 살까? 1번 조건이 뭐예요? 병원이 가까워야 되잖아요. 가까워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병원 한국에 많으면 뭐합니까? 멀면, 못 가면. 포항에 부모님 계신 분들은 잘 몰라요. 특히 애 낳아서 막 키우기 힘들 때 친정엄마, 언니 옆에 있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바빠서 잘 못 도와주는데 그래도 옆에 있다는 게요, 부모가 옆에 있고 자식이 가까이에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든든한 건지 멀리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 문 앞에 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띵동하고 누르고 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어디 가서 밥 먹지가 아니라 이미 배달돼 가지고 내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문만 열면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우리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성경 읽으면서 이런 구절을 만나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요,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실제로는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에 보면 지구가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 지구가 망하는 이거를 스탑시키려면 엄청 막 멀리 가야 돼. 에베레스트 어디 가가지고 막 폭탄 막 해체하고 막 가는데 그냥 폭격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를 구원할 정도의 엄청난 일이라면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지금 헐리우드에서 영화 만드는 사람들 속에도 있고요. 어려워야 구원이지. 그렇죠? 옛날 이 바울 시대, 모세 시대 사람들한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열쇠를 손에 넣기 위한 그 엄청난 일을 해줄 어떤 영웅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하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영웅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용감한 슈퍼맨이 있어가지고
하늘까지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설득해서 모시고 올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반대로 인간의 가장 무시무시한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절망과 죽음의 십년에 가서 그 비참함을 말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음의 깊이를 경험하시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 승리하셔서 지금 우리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한테 와 계신 거예요. 내 눈앞에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에 띵동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만 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본래 가까워서 가까운 게 아니고요, 만만한 길이어서 쉬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길을 잃은 어린 양의 비유, 여러분 아시잖아요. 스스로는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찾아간다고 하는데 더 멀리 가. 나는 나를 지킨다고 막 나부대는데요, 더 위험한 데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찾도록 찾으며 무슨 말입니까? 찾도록. 오늘 12시까지만 찾자 해주면 안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찾도록.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험한 길 마다하지 않고 위험한 골짝 주저하지 않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양은 목자를 찾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대단한 지식을 쌓고 심오한 진리를 깨달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선행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이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와 계신데 그 목자 품에 안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세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평안을 누리는 게 신앙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게 이스라엘의 약속하신 그 위대한 회복이 지금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시기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성경의 신앙에는 신앙의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대단한 지혜, 남다른 용기, 희생정신을 가진 영웅이 차가운 바다를 헤엄쳐가서 우리를 구원해 줄 분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미 내 앞에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말했어요. 내가 내 동족을 위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게 사실은 헐리우드식 히어로이즘 색채가 약간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목숨 바쳐서 여러분 구할 수 있으면 목숨 바치겠습니다. 바울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말이지 그 말 하자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더 가면 위험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그렇게 할 주제도 못 되지만 그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 놓으셨기 때문,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일은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갈 길을 열심히 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뿐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동양 땅에 이스라엘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예수가 바울이 살던 시대 2000년을 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바울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여러분 기적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믿었습니까?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누가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정리하면, 복잡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요, 우리의 구원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 부르고 세상 것 의지하고 세상의 돈과 내 성공과 야망을 부르며 살던 사람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요, 그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파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우리 인생에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것,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기적은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야, 교회 가보자, 재밌어, 맛있는 것도 줘, 그랬죠. 저는요, 그때 어떤 권사님이 나에게 참 잘해주시고 교회 가자 그랬죠. 저는 그때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날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셨죠. 맞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스토리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해서 내 인생에 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님, 아버님 그 기도 뒤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전도하던 그 권사님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친구들이 장난삼아 한 이야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누군가를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신명기 때부터 약속하신 회복을 오랜 세월을 지나도록 기억하시고 그 약속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산 넘고 물 건너 선교사들을 보내서 이 한국 땅 골짜기까지 복음을 전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향해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친구 잘 만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권사님 잘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 잘난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리 잘나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열심이, 그 열정이 못 미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 혹은 자주, 가슴 아픈 말이지만 우리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요?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도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부모가 되었다고 우리 자녀의 인생 책임지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고 예수 믿고 나서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열심히 살아도 공허하고 열심히 살수록 열등감과 압박감, 비교의식은 더 심해졌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바울이 구원 얘기를 쭉 하면서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는 이 대목에서 저는 정말 전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가 전도자잖아요. 이건 일반적인 말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나도 후에 많은 삶을 살았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모습들이요, 사람들이 보면 이게 야 괜찮다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멀쩡한 사람 하나 배렸네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자기 삶의 자부심을 가지기가 쉽겠습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말은 내가 오늘 복음 전하기 위하여 걷는 인생길,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 영광을 알면, 그 엄청난 중요성을 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 다니면서도 에이씨 내가 이 일 꼭 해야 되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기쁨에 넘쳐서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소명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고 인생길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바울은 더 이상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아유 이렇게 좋은 아들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뭐 좋은 감사지만요, 사실 이 아이의 인생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모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런 직장 주셨습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요, 이 직장, 이 마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는 고백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쉽지 않은 삶, 정말 분투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삶, 스스로도 하나님 주시는 감사로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